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인상이 깊고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나도 재미있게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다 있어서 이 이야기를 아냐 물어봤더니 심지어 이 아이들이 그 당시의 가옥 구조와 지붕의 재질이 어떠한 재질이었다라는 걸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충영교회 주일학교 정말 대단하죠? 본문의 대략적인 스토리가 뭡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절박한 중풍병이라는 질병을 안고 있었던 친구를 위해서 네 사람이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이라면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 환자를 이 네 사람이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무거운 짐, 그 환자를 들고 있어야 했고요. 또 하나는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모여 있는데 문 앞까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죠? 이 네 사람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심지어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스토리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실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를 다루는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그 죄사함 부분보다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의 믿음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믿음 평범치 않았죠. 아주 특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넘을 수 없는 장애를 만나면 포기해 버립니다.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도전하지 말아야겠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믿음에 예수님은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친구를 향한 그 의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분위기 아니면 나의 외모, 어떠함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의지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4명의 친구들은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요, 합심하여 동역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이 지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더 즐겁죠. 요즘에 어떠세요? 대면 모임이 막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함께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힘이라도 여러분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 오순절 성령의 그 부흥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일어났었고요, 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왔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할 때, 합심할 때 그 나타나는 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죠.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시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온 유대인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더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2톤의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2마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수레를 끌면 얼마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2톤이었으니까 합치면 4톤이 되어야 하는데 무려 5배가 넘는 23톤의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둘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가 믿음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합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삶을 강타하고 그것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심하여서 모일 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기를 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하여서 동역하는 그 아름다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 장애를 넘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 앞에 장애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장애물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전진하였습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 그 사람들의 시선, 또 그 집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주님만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 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환경,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장애물 속에,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건 속에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시편 말씀을 계속 통독했을 텐데요, 시편의 기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시인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장애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이 열려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상황, 환경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상을 메고 오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침상을 메고 옵니다. 참 이것도 대단한데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침상을 메고 왔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할 거예요. 저 친구들이 이 환자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노력을 하는구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들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우리 주님 만나야겠다. 주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바로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문제든지 그 어려움을 정복하려면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끈기, 집념,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 장애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5장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그 이방 여인도 나오고요. 8장에는 벳세다 맹인, 9장에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 10장에는 바디메오 등등.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정말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상황이 안 되면, 환경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끈질긴 믿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정말 집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은 이들이 보여준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도 여러분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것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할 때,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천할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 믿음은 이런 것이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겸손히 행해야지,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말로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이 부족해서 사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말씀이 충만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퍼져나옵니다. 그러나 능력은 이전보다 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풍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의 결단,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그냥 마음속으로 가슴 아파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침상을 메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왔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들의 믿음을 직접 드러낼 때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도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적용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는 그럼 뭘 할까?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나타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면 조금 손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내다가 자칫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하고 아무런 막힘 없이 문제가 술술술술 잘 풀리는 해피엔딩만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최종적인 결과만 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정 속에서는 꼭 그렇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이 기적 가운데에는 이 친구들의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들고 왔고 지붕을 다 뜯어 헤쳤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때 희생과 수고가 있다라는 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밖에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믿음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겠다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손해가 따를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당장 주일 문을 닫아야 되고 당장 주일 쉬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과 경쟁이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손해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이라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주전자와 같이 생긴 이런 물 펌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을 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바가지의 그 물이 낭비가 되어야지만 콸콸콸콸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물을 낭비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수고와 헌신,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지붕을 막 뜯었습니다. 그 흙을 막 파내고 있어요. 흙이 아마 사방으로 막 다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 지붕 뜯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행동에 아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소동할 것입니다. 나도 힘들 것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다 씻겨 나간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게 될 것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들의 친구가 주님을 만남으로 병이 치료된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까지 받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하여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떠한 아픔이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문제나 상황의 경중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결과,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